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로마서 몇 장? 5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11절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요. 어떤 제목으로?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한 개면 섭하니까. 두 개. 자, 한 개 더.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 선물을 준비하고 하니까요 막상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선물의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네, 여러분들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데 선물은 적잖아.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선물을 줘야 하지? 라는 고민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래요? 이 선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미션 한 사람 괜찮아요? 아니라는데. 자,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선물을 주면 될까? 생일인 사람? 또 뭐요? 뽑기. 그냥요 목사님이 한번 줘볼게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안 받아요? 그래요. 저 주세요. 누구야? 자, 잠깐 기다려봐. 자, 오케이.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요, 얘들아. 선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앞으로 목사님만 봐야 돼요. 알겠죠? 그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서 이 시선이 떠나는 순간 그 선물 다시 뺏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잘 봐요. 이거 오, 들어있어요. 소리 들어줘요? 들어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오케이. 이거 나중에 줄게. 그래요. 지금 주려고 했는데, 자, 오케이. 어쨌든 선물 받은 친구들 약속해요. 그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그 선물 뺏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돌아가요. 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요. 지금 먹지 말고. 알죠? 오케이. 그대로 와요.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뭘 줬어요? 선물을 줬죠.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사랑. 근데 아까 선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선물. 여러분, 대부분요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선물이 있으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좋은 선물에 대한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시선을 보는 순간 뺏긴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한별이 다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압수. 있잖아. 너 받았잖아. 누가 나한테 했어? 한솔이 알았어. 그럼 나께서 보고 있어요. 나한테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뺏기는 거예요. 내 얼굴 아니어도 돼. 내 부담스러워요, 얼굴? 그래요? 알았어. 날 봐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그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 모두가요 좋은 아니 뭐 누가 본 것 같아가지고 왜요 누군가가요 왜 모두 다 좋은 선물을 받고 싶은 걸까요? 왜요? 좋은 거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시에요 또 고민을 해볼게요. 좋은 선물을 받은 만큼 또 어떤 고민이 우리에게 올까요? 뺏긴다 그죠? 뺏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뺏겼고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헤드셋이에요? 아니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해서 배웠죠. 복.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지난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누가 실제로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가를 보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9절의 이야기는 어때요? 간단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네. 자 준서가 딴 데를 보는 걸 내가 봤어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한별아? 자 앞자리 아는 친구 먼저 줄게요. 앞자리 귀한 자리잖아. 그죠? 앞자리 엄청 많아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9절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구원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뭘 받았다?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그 이유가 등장해요.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등장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20절 말씀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 복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원수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원수 된 거는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요 화목한 상태예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화목하지 못한 상태예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요 그런 존재에게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서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복음, 이 구원이나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실 때에 이 구원이나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을 주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목사님이요. 또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퀴즈 잠깐 잡아봐요. 퀴즈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용돈을 준 기준이 뭐일까요?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뭘까요, 기준이? 어? 아무도 반응도 안 하는 사람 여기 난리 났어요. 어? 뭐라고요? 구하는 사람 안 구하는 사람도 줬어요, 막. 내가 주려고 안 구했는데 주려고 거절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또 나를 보고 있던 사람. 여러분 궁금하죠? 이번에 신용카드. 자, 누구한테 줄까요? 어떤 기준으로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알 것 같아요? 내가 도현이 말 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여러분 이것만 궁금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 신앙보다 더 좋은 거. 어떤 기준으로 줄까요? 원수대자에게 이 복음이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약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한 대로. 아까 믿으니까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 기준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거야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줘.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맞는 말 같지만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공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믿음은 뭐가 돼요? 공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서 그 구원의 궁극적으로 내가 믿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믿음 배웠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뭐다? 도구다, 통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그 구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그 기준은 대체 뭘까요? 그 기준이요, 5장 8절에 한번 나와 있어요.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주는 이유는, 1,000원을 줬던 이유는, 용돈을 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가지는 거예요? 헌금으로 낼게요. 여러분, 지금 받은 용돈들 목사님 삽이에요, 진짜로. 네, 근데요, 여러분이 좋은 데 쓰세요, 알겠죠? 좋은 데 쓰세요. 밥 먹는 데 쓰세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세요. 근데 1,000원 갖고 뭘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 받은 친구들은 좀 여유가 있겠죠? 아마 재현이가 다음 주에 친구들 간식거리 사와서 나눠줄 거예요. 잘 고민해봐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함,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음을, 보물을 선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그 복음의 선물을 주신데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래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걸 받을 만한 가치를 너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선물을 받을 때도요, 너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너 선물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너 그 선물 빼앗길 거야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들이 실제로 무가치한 존재로 손가락질 받고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냥 너를 택하여 사랑하셔서 구원이란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찾아오시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보이신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애들아 봐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만 혹여나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싫어해서 줬던 그 선물, 그 복음이나 선물 빼앗아 가면 어떡해요? 목사님의 선물 뺏었던 것처럼, 그 조건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그 선물을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조건을 걸어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그 복음을, 구원을 빼앗아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가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만한 작은 사랑이 아니라요,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작이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5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된다? 뭐 된다?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음이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정도의 수준의 양이 아니라요, 그 부음의 양은요, 그 걱정이 날아갈 만큼 정말로 큰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붓다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생각하면요, 어느 공간 안에 것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많이들 생각을 해요. 컵이 있죠. 컵에요, 우리가요 물을 부어요. 혹시 목사님 도와줄 친구 있나요? 소니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누구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지우 한번 나올래요? 네. 우리 지우 한번 나오고, 자, 저기, 자, 봐봐요. 내려도 돼요? 부음바데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데미니. 지우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부었대요. 보통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마음에 부었어요. 사는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있는데 못 느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이게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요? 날아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으면 어떡해요? 엎어졌네? 사랑이 없어. 엎어졌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음바의 이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부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하게 여기 멈춘 게 부음바일까요? 내 양이 딱 요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요 정도만 붙는 게 부음바일까요? 여러분, 얘들아, 목사님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됨은요, 차고 넘치는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됨이요, 교작 여기 1.5리터 이 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음바 됨은요,
이걸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거 넘칠 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물 모자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어요? 물이 넘쳐난다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네, 네, 구해 주셨어요.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우야 고마워. 셋. 자, 지우야 여기요. 빈 박스예요, 어차피. 빈 박스예요. 자, 얘들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라는 거는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분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느낄 아들, 그 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봐봐요. 너 어디 가니? 나 좀만 이따 갈래? 나중에 풀래? 빨리 앉아볼래? 여기 안에서 풀어도 돼. 굳이 화장실까지 휴지 있어,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너무 자유로워도 좀 그래요. 알죠? 자, 목사님 봐봐, 얘들아. 자, 봐봐요. 부음바 되었다라는 게요. 그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느낄 만한 사랑이 아니라요, 그것조차 느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이 물이 모자란다 생각했어요. 물이 이렇게 넘치면 어떡하지? 바다가 어떡하지? 그 넘침에 대한 생각만 했죠. 그와 같은 상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만한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신 성령님을 통해 부신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택하시고요, 그 구원,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킴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의 믿음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복음, 그 믿음 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때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복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너희 너무 사랑해. 얘들아, 나 너희 너무 사랑해.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
이 복음이나 선물을, 구원이나 선물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에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 거 다 너희 거예요. 이제 끝. 빼앗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용돈 받은 친구들 대신 약속해요. 과자 받은 친구들 약속해요.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말고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목사님 주시고 지우는 때가 따로 선물 한 개 줄게요. 교환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없는 거예요. 네, 자, 기도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